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참,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강원도 화천군의 산속에서 성경 사관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달라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 입관체험이에요. 입관체험. 그 성경 사관학교에서는 10개의 관이 있대요. 관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중에 그 관에 들어가 가지고 한두 시간씩 뚜껑 덮어놓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서 지난날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관에서 다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참 달라진, 죄송한데 이거 조금 껐으면 좋겠네요. 예. 설교할 때만 잠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참 눈물 콧물 흘리며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거기 체험한 성도가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누구든지 다 죽을 것인데, 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건데, 자기가 너무 분주해서 주님 모르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경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관에 한번 딱 들어가니까 내 육신의 마지막 모습이 그 관에 들어가는 건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해. 그냥 거기에서 그냥 관이 톡 닫혔는데 자기가 마지막 죽는 순간이 느껴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하나님 잊어버리며 살아갔던 거, 잘못된 거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관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면 우리 교회도 관을 하나 갖다 놓을까? 마음이 힘드신 분들, 방황하는 분들, 그 관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한두 시간 동안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순간은 그 조금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무슨 목적과 의미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린 죽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죽을 때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나간 나의 삶을 돌이키면서 살아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염두에 두시면서 그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겁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건강하게 살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다가 큰 며칠 동안 병원에서 포기해서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왔더니만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삶으로 살아가니까 그동안 살았다면 내 욕심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며 산다는 그 고백을 하신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죽음을 탁 맞닥뜨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더래요.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가 심각한 암이라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잘못된 거 보니까 첫 번째 잘못된 게 뭐냐,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게 회개하더래요. 내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며 살았을까? 인생이 자기가 너무 불행하더래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자.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운했던 거 다 내놓고 내가 당신 미워했는데 죄송하다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살다 보면 너무 인색하게 살은 거예요. 대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욕심부리며 사는 게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자기가 죽음을 앞두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그 돈이라는 것이.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그동안 섬기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대접하며 참 선물도 해주고 같이 식사,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살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절제하며 그렇게 한 것도 그게 후회스럽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싶었는데 다니고 싶은 것도 다니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대자연 속에서 여행도 다녀보고 참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마지막 하나님 앞 갈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대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몇 개월이 지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너무 행복하다. 자기가 죽는 거 얼마 남지 않은 그 날짜를 받고 나서 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건강할 때 사람들 미워하고 인색하며 욕심부리며 살았던 그 인생이 너무 후회가 되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암 걸리긴 게 감사하다. 왜요? 암에 걸리니까 자기가 삶이 달라졌다. 죽음을 딱 맞닥뜨려.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서 딱 가봤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암이 없어졌다. 오진인 것 같다. 근데 그 집사님이요, 의사의 오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줬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죽은 것처럼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며 순종하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미워하며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요? 왜 삶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우린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이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줄 알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객관하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세미나를 그 교회 섬기시면서 계속 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그런 걸 한 이유가 뭐냐, 제가 그 책에 발췌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군 선교를 위해 군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진정한 동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병 생활보다 장교 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지원한 것입니다. 또 군목의 특권으로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제대하여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당시 나의 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또다시 내 야망대로 살 테니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군생활하다가 고관절이 다쳐서 검사하니까 이게 큰일 났다는 거야. 다리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속였던 악한 사람이며 겉으로는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받고, 하나님 그냥 장애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멀쩡한 다리 가지고 거짓말하며 탐욕 부리며 살 것 같으니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살아야 되구나.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더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욕심, 내 계산, 내 야망, 나의 수, 즉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버리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관이 있었는가? 정말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온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그런대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당신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평생도록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살지 않은데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내가 죽지 않은데 그 예수님 믿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축복받으면 뭐 할 겁니까? 죄 짓고 살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도 무서운 탐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나 합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며 그런 마음가 있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그 다리가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애기 쓰이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았고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막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막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몇십
번 외우고 몇십 번 묵상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 첫 번째,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했는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자기가 못 박혔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기에 자기가 못 박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못 박았는데. 예수님 못 박혔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아주 강렬한 미세에 의해서 꼬꾸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미시냐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렬한 미세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해서 이렇게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흑암 가운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때 주님을 만난지 몰라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충격을. 그래서 3일 동안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 난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살려줬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돌로 스데반을 던져서 죽이고, 스데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종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돌로 던지고 죽이겼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걸 알고 강렬한 빛에 꼬꾸라졌을 때 자기는 그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딱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지면서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나도 그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신학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죽었을 때의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의 새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안 죽어요? 왜 아직도 탐욕으로 살아가고, 왜 거짓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합니까? 왜 껍데기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가족 식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의 모습 조금씩이라도 있는가?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 우리가 얼마나 탐욕이 많고 죄악이 많고 입만 벌면 거짓말하고 마음속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고, 진짜 우리가 진실함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입술로는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진짜 부끄럽지, 쥐구멍이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떳떳하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촬영해서 이 본당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은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어떤지 보면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들어갔으니 그때 내가 죽었어야죠. 내가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죽지 않은 모습 신앙생활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죽으면 신앙생활 은혜롭다고요. 죽은 사람이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근심 걱정 있고 내 욕심으로 나가 힘든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미움의 마음이 있으니까 지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한 저 자신도 온전히 죽지 못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구나. 자막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니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데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껍데기라고요, 껍데기. 알맹이가 없어요. 제가 또 두 가지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요 뒤에서는 보지도 못해요. 앞에 것만 봐요.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졌던 삶은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못 박혔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앞만 보고 살아가야 돼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꾸 뒤에 거 끄집어내서 삽니까? 왜 자꾸 과거 얘기만 하며 삽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때 그 잘 살았던 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갔던 게? 죽어야 돼요. 죽으면 이제 주님과 앞만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세요. 두 번째, 죽은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내 계획이란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계획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라면요 주인이 여러분을 다스려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만 가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주님을 앞장 세워야죠. 주님이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른 삶입니까? 그냥 주님을 끌고 다니듯이 주님 그냥 빨리 오시라고 왜 안 오냐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그냥 하나님 협박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대결해서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냥 의지로 예수님을 이겨먹으면서 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앞서야 되는데 내 의지로 주님을 이겨버려요. 그 바른 신앙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꼭 기억해요. 예수님께 죽은 사람은요 앞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내 계획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자꾸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냥 져주는 거지 예수님이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니까 예수님이 져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은혜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슨 평상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듯이, 그 바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 삶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하지 하나님 하나도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지 여러분의 문제에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게 주님이 심각한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심각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심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죠.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 그 하나님 별로 안중에도 없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주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뭐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어느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김치가 제맛을 내려면 배추가 5번 죽는다.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참 내가 이거 얼마나 웃으면서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여러분 김치가 제맛을 내면 배추가 5번 죽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배추가 땅에 뽑힐 때 잘려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배추를 씻어서 배를 딱 갈라야 되니까 그때 2번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배추를 쫙 가르고 나서 소금을 치잖아요. 3번 죽는 거예요. 네 번째, 소금 친 거에다가 고춧가루 집어넣어서 젓갈로 넣죠. 그래서 또 죽는 거예요. 네 번째. 5번째, 다 담그면 또 땅에 묻어야 돼요. 5번 죽어요.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서 김치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집 죽어야 돼요. 고집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질 죽어야 돼요. 여러분, 계획이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어야 된다. 그게 안 죽으니까 예수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죽어야지 하나님의 참맛을 날 텐데, 그 성질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그 성질 그대로 예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그 성질로? 그 고집 그대로 예수님이 드러나죠. 그 고집이 그 대단한데, 그 욕심 그대로 죽지가 않아요. 욕심이요.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까? 내 성질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이 나를 죽게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집 피우고 또 성질이 안 좋고 탐욕은 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이 살려면 자꾸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요 모양 요 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늘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지 그때부터 인생이 새로워져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좀 이웃과 행복하게 어울리며 살 텐데, 내가 안 죽으니까 그냥 전부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 버리고 고아 만든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욕심 부리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아무리 가꾸려고 해봐요, 한순간에 너 생명 내 거다라고 탁 하나님 표시할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 것이고 지금 이 건도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높여야죠.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피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면 다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 여러분 죽일 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죽이고 여러분 고집도 죽일 거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스스로 죽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내 성질 안 죽여서 주님이 여러분 나를 죽인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내 고집 꺾으려고 얼마나 주변 환경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세요. 우리가 씨름하면 사탄과 씨름해야지 하나님과 씨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엔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 안겨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산다고요. 내 욕심과 고집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